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끝났고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네, 주보에도 있고 화면에도 나오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는 건 어렵다라는 제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혹시 보세요. 나는 시험에 평균 90점 맞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 분 있어요? 오, 대단합니다. 네. 난 평균 90점 맞을 수 있다 확신하는 분. 아니면 내가 전에 봤던 시험만큼은 맞을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분 있나요? 저번에 봤을 때랑 비슷한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확신하는 분. 네.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네.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왜 박수 쳐주냐면 사실 이걸 믿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는 건 어렵다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건 생각보다 수많은 것들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옆 사람이 날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사람. 네, 거기는 아빠랑 아들이니까 그죠? 확신할 수 있죠. 아버지도 확신하는 건 좀 대단하시긴 한데. 네, 그렇죠? 여기 친구 사이에도 있는 경우가 있죠. 질문을 좀 더 바꿔봅시다. 같이 마피아 게임을 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진실을 말하고 있을 거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굉장합니다. 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뭔가를 믿기가 어려워요. 확신을 가지기도 어렵고 그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기도 어렵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대로 볼까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일 아침에 해가 반드시 뜰 겁니다. 구름에 가려져 있어도 해가 뜨긴 떴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 네, 부끄러워 손 안 드는 친구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걸 믿는 건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해봐요. 살다 보면 예외가 늘 생기잖아요. 예외가 늘 생겨요. 예외가 늘 생기는 걸 우리가 몇 번 경험하고 나면 그 예외 때문에 무언가를 믿기가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무언가를 믿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이 올 걸 당연히 믿고 우리가 30이 넘도록 살 걸 당연히 믿고 있죠. 저는 못 믿었었는데 저는 고3 때 한번 책 읽다가 일어났다 쓰러져서 실신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일반 병원에 갔더니 뭐가 나오진 않았는데 조금 오래 살긴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 선생님이 아마 30 넘게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좀 건강관리 좀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 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거든요. 지금 38까지 잘 살고 있죠. 근데 25살 때 한번 쓰러졌었어요. 씻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실려서 대학병원에 갔어요. 왜 갔냐면 씻다가 넘어졌는데 세면대를 세게 짚는 바람에 세면대가 떨어져서 박살이 났거든요. 근데 그 위에 주저앉은 거예요. 안 다치려고 몸을 돌려서 주저앉았는데 엉덩이가 세면대 깨진 부분에 30cm 넘게 찢어졌거든요. 깊이는 5cm 넘게 찢어져서 뼈가 보일 정도로 찢어졌는데
그때 꿰매고 나서 꿰매면서 부분 마취하고 꿰매는데 의사 선생님이 1mm만 벗어났으면 죽었겠는데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이제 괜찮겠지 건강관리도 했고, 근데 대학병원이니까 쓰러진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쓰러진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날 20만 원, 23만 원 주고 초음파, 심장 초음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판막증이 있대. 판막증이 있는 것만으로는 쓰러진 게 말이 안 된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근데 한 35에는 다시 검사 받으셔야 될 거예요 라고 하긴 했는데 아직 안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아니래. 그래서 다른 검사를 해보자고 부정맥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부정맥이 약하게 있대. 자세히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하루 동안 무슨 기계를 달고 있으라고 기계를 달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느낌이 이상하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무조건 버튼을 누르고 몇 시, 몇 분, 몇 초에 뭘 하다가 그래야지 적어서 오라는 거예요. 적어서 갔더니 생각보다 부정맥이 심하시고요. 급사할 수 있으니까 늘 건강관리 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로 매일 눈 뜰 때마다 오늘도 잘 살아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 일은 예외가 없을 때만 가능해요. 예외가 생기면 믿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으면서 살아가죠. 믿으면서 살아가요. 이미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사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믿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며 왜 이렇게 힘들어?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하시는 분 있나요?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하는 사람. 네, 그렇죠. 부모님이 다녔거나 정말 가까운 친척이 다니면 어렸을 때부터 다녔을 수 있죠. 네, 나는 조금 나이 들고 교회 다녔어요. 좀 어린이부나 중고등부나 나이가 좀 있고 나서 교회 다녔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뉘죠. 조금 잘하다가 교회 오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기 전과 다닌 후에 힘든 일의 정도가 비슷해요? 아니면 달라졌어요? 잘 기억 안 나요? 너무 어릴 때 다녀서. 이따가 분반 시간 때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기 전과 다닌 후에 힘든 일의 비중이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 선생님들이 좀 신앙이 좋으시면 정말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하실 거고, 신앙과 상관없이 좀 솔직하신 분이면 생각보다 달라진 거 없는데 라고 대답할 거예요. 생각보다 힘든 일의 수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했던 원망을 교회를 다니다 보면 대부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 도와주신다면서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것들은 원래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버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생각보다 커요. 어려운 일은 똑같이 와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도움 없이 나 혼자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지쳐서 쓰러지게 돼요. 한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치는 사람마다 다르고 굉장히 높은 한계치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 한계에 도달하면 사람은 무너져 내려요. 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넌 한신이니까 한신대 가서 목사나 해라 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목사님을 관찰을 했더니 제법 괜찮아 보여서 목사 될래요? 라고 말을 내뱉었다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에 죽고 신앙에 사시는 분이어서 제가 뭐 하나 실수할 때마다 목사들애가 그러면 안 돼. 목사들애는 친구한테 양보해야 되고 목사들애는 친구랑 싸워도 안 되고 화내도 안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늘 그렇게 무기처럼 쓰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힘든데도 억지로 버티고 나답지 않게 살고 열심히 목사답게 해야지, 목사 될 사람이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살다가 한계를 중학교 2학년쯤에 맞았어요. 중2병이 다 오긴 하지만 버티다가 온 한계여서 겉으로 드러난 건 없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뭐였냐면 첫 번째는
사람하고 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러워 보였어. 결벽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사람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도 내가 더럽게 느껴져서 일어나자마자 씻고 새 옷 입어야 되고, 학교에서 문도 손으로 못 만지고 하루에 손을 수십 번씩 씻고, 쉬는 시간마다 손 씻고, 쉬는 시간 시작할 때 손 씻고, 끝나고 손 씻고, 친구한테 샤프 빌려주면 받아서 물로 씻고 물티슈로 닦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공황 증세가 와가지고 답답하면 숨이 안 쉬어져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잠깐 숨을 멈추고 숨을 몰아쉴 때까지 숨을 참고 있었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그랬다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쉬게 되면 다시 숨이 쉬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인기 피가 와가지고 만지지도 못하잖아요. 더럽다고 느껴져서. 대인기 피가 와서 사람의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의 눈을 볼 수가 없어서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입만 보고 얘기하거나 목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밀어내고 싶어서, 원래 그전에는 그래도 머리 깎으라면 깎고 옷 이렇게 입고 가라면 입고 가고 옷 다려 입으라면 다려 입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무리 머리 자르라고 해도 도망 다니고, 머리도 일부러 산발하고 다니고, 옷도 맨날 막 단추 한 3개 풀어 입고 사람들 못 다가오게 하려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정말 한계가 와서 죽고 싶은 날이 됐어요.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고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 될 사람이니까 학교 가기 전에 들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오늘 죽으려고요. 자살하면 하나님 못 만난다는데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학교를 8시까지 가야 되는데 7시 반에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학교까지 걸어서 40분 걸리거든요. 이미 약간 지각이잖아요. 그날 죽으려고 안 먹었으니까 그냥 다 모르겠다 하고 늦은 거야 애초에. 근데 펑펑 울다가 8시 40분이 된 거야. 지각한 적 거의 없는 학생이 안 오니까 무슨 일 있나 보다 하고 선생님도 그냥 넘어갔어. 그래서 9시가 거의 다 돼가지고 학교에 도착을 하고 한참 울고 나서 세상을 보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세상이 너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 다 참고 다 견디고 내가 다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살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또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번엔 이걸 통해 나한테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셔요? 내일을 믿는다는 거, 무언가가 바뀔 거라고 믿는다는 건 어려워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게 지나갈 거라고 믿는 일은 더더욱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요. 괜찮다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네가 딱 겪어야 될 때까지만 겪게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은 분들은 가끔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고 전에 실패했던 방법을 또 똑같이 시도하면서 내가 전에 덜 열심히 했나 봐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기타 연습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실제로 그랬었는데 그 믿음이 생기고 기타를 그전에 열심히 안 했는데 조금 열심히 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느는 거예요, 실력이. 물론 재능도 별로 없었지만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늘어서 왜 뭘까? 정말 재능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래서 1시간 했던 걸 하루 2시간으로 늘리고 2시간 했던 걸 3시간으로 늘렸어요. 학교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기타 들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마다 기타 쳤어요. 늘었을까요? 안 늘어요. 왜? 방법이 잘못됐거든. 뭔가 깨달아야 되는 계기가 됐는데 깨닫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했는데 라고 하고 같은 방법을 계속 반복하고 더 열심히만 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일들 속에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어떤 방식으로 가게 하실 거지? 내가 여기서 깨닫고 바뀌어야 될 거는 뭐지? 내가 뭘 바꿔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겪게 했을까? 뭘 깨달아야 할까? 뭘 알고 뭐가 바뀌어야 할까?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으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7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무언가를 반대로 받기 위해서 그 일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받으려면 우리가 거기까지 깨닫고 성장해야만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이 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바뀌어야 돼. 열심히 극복해내는 게 아니라 고민하고 내가 뭘 변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더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이 사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고민해봐. 너 지금 어려운 일 속에 있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이거 극복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뭐 해보라고요? 고민해봐. 찾아봐. 깨달아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네가 확신하며 걸어가면 더 주실 거야.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에 왜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열심히 시도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무너지기도 해보고 때때로는 상처도 받아보고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도 해보고 누군가랑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꾸고 도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받기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준비해 주신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달라지는 거 크게 없지만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만으로 굉장히 달라집니다. 오늘 딱 이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전쟁 포로 수용소가 있었어요. 유대인 수용소 말고. 그런데 대부분의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던 군인들이 다 못 견디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포로 수용소만 거의 모든 인원이 살아남은 거예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그랬는지를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석방될 수 있어. 전쟁에 이길 거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부활절이 지나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계속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한 장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버티고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 포로 수용소의 사람들 대부분은 살아남게 된 거예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많이 바뀌어요. 오늘 말씀은 그걸 알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버텨. 그리고 고민해봐. 하나님이 함께 있어. 시도해보고 노력해보고 그러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거든.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고 눈 감아주시고 얘가 자꾸 말썽인데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들, 고민이 있는 일들, 인간관계 때문이든 학교 때문이든 꿈 때문이든 가족 때문이든 무언가 때문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거든 그걸 지금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으면 방법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우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셔서 하시고 마음으로 하실 분들은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냥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 계시며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기다려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잘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하오니 붙잡아 주세요. 언제나 지켜주시는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